(2026년 2월 1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특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내 요한 모든 것을 낳고 내가 원하는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위험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나의 맘 내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여전히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게 늦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몸과 마음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시작되고 저희는 또 나약함과 나태함을 가장해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스로베니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 하시는 이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종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영혼을 주의 의지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화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또는 자주 사용하는 말, 듣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히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를 할 때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 잘 되거나 형통하면 참 복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각자가 생각하는 복의 그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복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 먼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을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이성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을 조금 더 착하게 살라는 권면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백성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온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의 길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장소,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 아니 율법을 완성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날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8가지의 복, 즉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팔복을 자세히 보면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어서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초상화입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산에 올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팔복에 대해서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복은 팔복 전체의 문을 여는 핵심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만 현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토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마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을 자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기에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애통은 개인적 상실의 슬픔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애통은 죄와 깨어짐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첫 번째 복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 세상의 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바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로 끝나는 나라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반드시 돌아보시며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상황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들과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가 됩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품고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온유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헬러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처럼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처럼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리고자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리고자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평안,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바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삶 속에서 바로 세워지는 상태입니다. 팔복의 앞부분이 비움의 과정이라면 이 넷째 복은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합니다. 이 의를 갈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그들이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먼저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복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개인 경건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계산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또한 그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청결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결국 그 죄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복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일곱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는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연결되어지게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즉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복과 8째 복 모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현재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는 팔복 전체를 감싸는 포괄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국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돌 가운데 박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박해를 추상적인 신앙 개념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너희라는 직접적인 호칭을 사용하여 제자들의 실제 삶의 자리로 끌어오십니다. 박해가 멀리 있는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박해의 원인이 제자들의 성격이나 실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곧 복음에 대한 충성 때문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이는 신앙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 부끄러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박해의 형태를 욕설과 배척, 거짓과 비난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겪는 고난이 주로 말과 평과, 관계의 단절을 통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정적인 기쁨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약속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하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도록 말씀하시며,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가 안에 이미 포함된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길에서 결코 홀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 역시 같은 박해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살다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자리이며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팔복은 8가지의 덕목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한 사람의 초상이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셨고 죄와 세상을 향해 애통하셨으며 온유로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갈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긍휼로 사람들을 품으셨고 마음이 청결하여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셨으며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마지막 팔복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통해 박해의 이유가 단순한 인간적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곧 복음 때문에 온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욕설과 배척, 거짓과 거짓된 비난을 받을 때에도 제자들은 현재의 고난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 그들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같은 길을 걸었음을
상기시키시며 복음을 따라 살다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불편하고 손해처럼 보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복된 삶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런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주연절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삶을 보고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어떤 복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 안에 머물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기를, 죄와 깨어진 세상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강해지기보다는 온유해지기를, 더 가지기보다는 의를 갈망하기를,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기를 결단합시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며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는 삶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아.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에 익숙하여 종종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잃고 세상 앞에서 애통할 줄 모르는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것이 실패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증거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시선으로 현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세우시고 온유함과 긍휼, 청결한 마음과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세상이 불편하게 해도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말씀 따라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온전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모르는 이 슬로베니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셨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주연절로 네 번째 주일이었고요. 다음 주는 주연절로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내신 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모습대로 따라 살라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가지의 복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또한 주님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